주시고 무료의 필라델피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시겠습니다. 양춘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게 하시고 떠나가지 못하고 걱정과 불만으로 살아온 지난날을 해결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내하고 나만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생각하는 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사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고 믿음이 회복되며 소망이 넘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신도 주간 새벽기도를 통하여 다시 많은 시간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늘 살아준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놀랍게 역사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신도 주간 주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증거하며 전파하는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는 수련회를 위해 저희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저희들이 하시고 태극을 깨우는 용서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잘하시는 우리 홍현우 집사님의 입술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가 읽는 자가 나는 은혜 받는 시간 되는 데서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 다윗의 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움을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해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잊으려 하리라. 교만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올모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둘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드러나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해 주시며 공평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리이다. 아멘. 우리 이남전도회 일동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차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눈에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찬양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홍현우 집사님 나오셔서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를 기다림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가끔은 마음의 속내를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런 문제로 고민하느냐 하는 식으로 마치 답변을 주듯이 충고 아닌 충고를 하게 되면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무슨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베의 새 친구들처럼 내가 문제가 되고 죄가 문제가 되고 하면 말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아뢰는 것은 상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갈등과 변명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대로 언약감은 채울하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아픔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40편부터
142편까지는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런 시를 비탄시라고 부릅니다. 비탄시의 일반적인 특징은 대체로 고난의 상황에 대한 고발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헌신적 찬양으로 그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악인의 멸망을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편 140편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100년 동안 거친 유랑 생활을 했던 때 BC 107년, 1060년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140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고난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단식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멸망시키려는 악인으로부터 구원하며 주실 것을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이어 6절에서 8절에서는 과거의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화상하며 악인들에게 대한 보응을 강구하고 9절에서 11절, 공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강구합니다. 12절에서 13절,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공의히 이으실 것을 확실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편 140절 편은 다윗의 기도와 악인들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주목하면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40편, 악인들의 함정을 예음을 앞에 두고 몹시 괴로워하는 시인의 심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하기를 꾀하고 피하기를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2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3절, 나의 걸음을 밀치게 하나이다. 4절,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가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5절, 피오는 시인의 상황과 그가 느끼는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장 48절, 여호와고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12절, 내가 말하기는 이 시편의 흐름을 있게 해주는 좋은 단서들입니다. 또한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셀라는 이 시편에 멈춰서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곳곳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1절, 건지시며 보존하소서. 4절,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보존하사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입니다. 악인에서 건지시며 1절에서 26절, 1장 2절에서 6절, 다윗은 1절에서 건지시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보존이란 보호하고 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악인에게서 구원을 할 뿐만 아니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나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구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7장 12절에서 13절, 인생에 늘 어려운 굽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이 시간을 여호와를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피난처요 힘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7절에서 분명한 이유가 제공합니다. 누구십니까?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늘 다해서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어려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7절에서 나왔습니다. 12절 다윗이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저를 변호해 주시며 불필요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외인들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로 주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기도 주시는 분이시며 전쟁의 날에 보호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는 자, 불필요한 자들을 보호하시이시며 피난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발견하고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궁핍한 자들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또다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고난당하는 자유를 위해 변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말 조심을 할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평신도 새벽 설교에 모인 우리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저녁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호로 새로운 아침 새벽에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113편 1절에서 2절 말씀하신 주님을 높이시며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평신도 새벽 설교에 모인 우리 가운데 말로 힘을 얻을 수 없는 복된 날을 기도합니다. 또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길 기도하며 사랑에 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홍현우 집사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좀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혼자 씩씩하게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잘 출석하고 또 교통 정리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우리 목사님 10분 동안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감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